우리가 늘 항상 마음의 중심에 붙잡고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다. 예수님만 그리스도예요. 예수만 구원자입니다.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길 없어요. 예수님만 유일한 구원자예요. 그 예수님은 세례 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레미야도 아니고 선지자 중에 하나도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화목제물로 희생제물로 죽임당하러 오신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박사라 죄도 짊어지고 죽으시고, 리브가 죄도 짊어지고 죽으시고, 지원이 죄도 짊어지고 죽으시고, 가한이 죄도 짊어지고 죽으시고, 에브리바디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피를 쏟고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창세로부터 인간이 지었던 원죄와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해결됐어요. 그분이 죄값을 지불하셨어요. 아멘입니까?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대신 죽으심으로. 그리고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대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한평생 마귀에게 매여 종로로 탄 모든 사람을 다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살아계세요. 벌전한 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2000년 전엔 육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잖아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지요.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몸이에요. 각 지체예요. 우리가 하나라 이 말이에요. 둘이 아니요 하나예요. 신랑과 신부가 창세기 2장에 보면요 24절에 주님이 이러므로 둘이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부부가 결혼하면 둘이 아니요 한 몸이요. 그렇죠? 예. 예수님 우리의 신랑이잖아요. 우리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받아서 은혜로 언약관계 속에, 영적 혼인관계 속에 주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신부된 교회는 신랑 예수님과 둘이 아니야 하나입니다. 아멘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주님과 우리가 둘이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너희 안에, 아멘입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거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알고 계신 분만 아멘 하세요. 지금 성령이 우리에게 알게 하셨죠.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예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을, 주님이 나의 포도나무고 은혜로
보잘것없는 돌 감람나무만도 못한 내 인생이 참 감람나무 대신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하셨다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하면서 고백했듯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이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 들어오셔서 살아 역사하고 계신데 우린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로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옛 생명을 좀 좋게 만든 것이 아니고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리고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이런 신비한 삶을 살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는 대로 내 생각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서 할렐루야,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 그 생각 따라서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삶, 이게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주님의 말씀은 약속이에요.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은 빛이고 말씀은 능력이고 말씀은 살아있고 원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성취되고 이 생명의 말씀을 주님이 밝혀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옛사람 예수 믿기 전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으로 살지 마라. 그거 벗어버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육체의 일을 도모하게 하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분별하여서 아멘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주가 하신 그 약속이 너의 심령에, 너의 가정에, 너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떻게 그런 기적이 있냐는 거예요. 예? 그런 기적이 있을 수 없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예? 여러분 무당들, 귀신 들린 사람들 굿하는 거 봤어요? 그 전에 제가 분당에 어떤 집사님이, 다른 교회 집사님이 20몇 년 전에 자기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달라 그래서 갔어요. 히타고 여기 이제 갔더니 이분이 이제 대기업에 이제 아무튼 잘 사는 집이요. 갔더니 이 여자 집사님이
남편이 바람을 피고 아들은 오토바이 사달라고 떼쓰고 사는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환경은 좋은데 이게 이제 영적으로 무너진 거예요. 믿음이 없어요. 남편이나 아들은 마귀에게 잡혀서 주가 없으니까 끌려다니는데 이 여자 집사님이라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도 없어. 그래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그래요. 자기 집안에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술하라 그래가지고 구술 막 했대요. 시킨 대로 무당이. 그랬더니 말이야 자기도 놀랬대. 구술하는데 그 무당 목소리에서 돌아가신 할머니인가 할아버지 막 목소리가 나오고 똑같아. 그러면서 말이야 뭐 신령한 뭐가 나타나니까 다 그 앞에 엎어져가지고 다 꼬꾸라지는 거야. 그러자 그랬지. 당연한 거 아니냐. 마귀 역사가 귀신이 그거 뭐 대대로 집안에 붙어 역사하던 귀신이 그거 모르냐. 마귀는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장이고 이놈은 아담 가정에 붙어가지고 아담 가정을 무너뜨렸고 아나니아 삽비라 가정에 붙어서 그 가정을 파괴시켰고 사단이 가득하게 역사하여 멸망시킨 인생이 얼마나 많고 가정이 얼마나 많냐. 그게 귀신 역사다. 그러나 잘 들어 여러분, 귀신이 아무리 맞추고 날뛰고 별짓을 다 해도 예수 이름 앞에 꼬꾸라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시죠? 예수 이름 있지요? 그럼 성령을 힘입어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 어디 귀신이 역사하고 있어요. 그 집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집사님 안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그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무당 푸닥거리하는 그 현장에서 속으로 방언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어둠의 권세야 어디 우리 집에 역사해 너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막 강력하게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믿음으로 싸워서 봐요. 무당이 작두타다 미끄러지지 신이 내리질 않지요. 이해가 가십니까? 귀신이 와가지고 장난을 치려고 해도 예수 이름 앞에 무서워서 어떻게 거기 현장에 역사하겠냐 이 말이에요. 왜 이 말을 드립니까?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빛이 있고 생명이 있고 2000년 전에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신 살아계신 주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서도 왜 그분의 역사가 안 일어나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가지가 정상적인 가지가 접붙임이 되면 그 진액을 공급받잖아요. 수액을 공급받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절로 잎이 푸르고 저절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따라합시다. 저절로. 자기가 쥐어짤 필요 없어요. 종교 행위를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팔당에서 물이 막 어마어마한 물이 말입니다. 공급돼 가지고 집안까지 다 들어와 있는데 수도꼭지 꼭 잠가놓고 파이프 쾅 막아놔 봐요.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맞죠? 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며 빛이 있다며요. 근데 왜 내 삶에 빛의 능력이 안 나타났냐? 빛의 역사가 없냐 이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신랑 신부 관계인지 머리가 말하는 대로 움직이는 정상적인 몸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는 고장난 몸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머리에서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인지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돌아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그때마다 그 현장에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 안에서 소금의 맛을 내게 하시고 예수의 빛을 발하게 하실 때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순종하여 내어드리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소금이죠.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은혜를 입어서 세상의 소금 되세요. 아멘입니까? 그럼 예수 맛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예수 맛이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다. 껍데기는 반짝반짝거리고 그럴듯한데 예수 맛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밖에 버려져 밟히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나.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예수의 빛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없던 자여서 어둠이었어. 우리가 어둠이었어. 세상이 어둠이지만 우리가 어둠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어느 날 빛 대신 예수님이 흑암의 그늘에 앉아 울고 있던 인생들에게 큰 빛이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 같았던 내 인생에 주님이 빛으로 찾아오셔서 어두운 내 심령에 예수의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웬 기쁨인가? 웬 평안인가? 이게 어디서부터 나오는 힘인가?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난 살았다. 바뀌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도 빛이 됐어요. 그리고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이야. 그건 뭐요? 소금의 맛을 내듯이 빛을 바라고 사는 게 정상적인 빛이요. 근데 빛을 말이요, 뭘로 덮어놔? 뚜껑으로 대박으로 그냥 덮어놓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게 하려고 등경 위에 둔다 이 말이에요. 등경 위에 두어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비치게 한다는 거예요. 덮어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이스라엘 성지순례에 가봤지요. 숨길 수 없어요. 가면은 전부 다 산의 마을들이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세상은 예수만 빛이요. 다른 종교도 철학도 그 위인도 그 어떤 그 단체나 무엇도 빛이 아니에요. 그건 빛을 가장한 아주 깊은 어둠이에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만 빛이요. 이만희는 빛이 아니요. 정명석이도 빛이 아니요. 예수만 빛이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님만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영광의 빛이요. 참빛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빛 되신 분이 저와 여러분 안에 오셔서 우리 영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영 안에 빛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되게 하신 것도 혈과 육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놀라운 사랑이 믿어지고 예수가 내 구주임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분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었던 내 심령에 고린도후서 4장의 6절의 말씀처럼 어두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어느 날 비춰주셔서 내 마음에 예수의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은혜지요.
영접하여 그분을 모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웬 은혜입니까? 삭개오가 뭐 자기 의가 있어요? 은혜지요. 은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 여리고로 오셨고 뽕나무에 올라간 그 앞에 서셨고 그 이름을 부르셨고 그를 안아주시고 구원하시고 그 집에 함께 들어가셨어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더러운 죄인의 심령에, 더러운 죄인의 가정에 빛 대신 거룩하신 생명의 주가 오셨다. 할렐루야! 은혜로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셨어요. 은혜로 여러분 가정에 찾아오셨어요. 근데 문제가 뭐요? 빛 대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예수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그런데 왜 당신의 삶에 역사가 없느냐? 내 안에 오셨어요. 내 가정에 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 사는 거예요. 내 심령에 내 가정에 모셨는데 내가 생각한 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지. 예수가 주인 돼야 빛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가 주인 돼야 예수의 맛이 나요. 예수의 빛이 나타나요. 당신의 육신적인 선한 행실은 그건 착한 행실을 할수록 교만해져 망하고 하다가 왜 또 원망하고 망하고 인간의 육신적인 혼적인 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주가 나에게 하게 하시는 그 일에 아멘하고 순종할 때 너희 착한 행실을 볼 것이다. 너에게 나올 수 없는 성품, 너에게 없는 그 인격, 네 삶에 나타날 수 없는 그 엄청난 선함이 네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그가 주인 되어서 너에게 명령하는 대로 네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때 할렐루야 그분이 네 속에서 너의 가정에 너의 인생에 빛으로 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안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떻게 그 영광이 그 빛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예? 수도꼭지 잠가놓고 있지 말고 내 되지도 않는 생각 버리고 열어놓으라 이 말이에요. 말씀 앞에 열어놓으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 예수 앞에 열어놓고 그가 여러분 안에서 주시는 것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성령님이시다. 성삼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당신의 뜻대로가 아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서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내게 그분의 생각을 알려주셔요. 그분의 뜻을 알려주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나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36절에 다윗은 당시에 다윗이 살던 그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길을 갔다 이 말이에요. 그가 혼자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주하진 않았지만 그와 함께 하셨어요. 아멘입니까? 그와 함께 하시며 그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푸른 초장에서도 주님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잖아요. 그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케 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자기 뜻을 내려놓고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당신은 주님의 뜻을 알려줘도 무시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왜 안 되나? 뭐 될 수가 없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얘네 잘 들어. 성경에 주님 뭐라 그래? 10계명의 5계명이 뭐냐? 5계명 아는 사람? 내 부모를 뭐 하라? 덤벼라? 무시해라? 공경하라. 맞지? 그렇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왜?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길 원하는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번에 명절이요. 예수 믿는다면서 부모 공경 안 하고, 예수 믿는다면서 부모에게 주 안에서요, 주 밖에서 말고, 제사 지내는 거 이거 순종하면 안 돼. 아멘 하세요. 그건 우상 숭배니까 3, 4대가 저주받아요. 그러나 우상 숭배하라, 뭐 죄질하는 이런 거 말고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빛을 발해. 16절에 뭐라 그래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 이 말이지. 너희 착한 행실, 너희의 선한 행위를 부모가 보게 하라. 자녀가 보게 하라. 이웃이 보게 하라. 아멘.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발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불순종하면 땅에서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게 어떻게? 김나은이는 땅에서 잘 되고 싶어? 망하고 싶어? 잘 되고 싶어? 김하은이는? 눈만 꺼보이고 좀. 자, 보세요. 김하은 일어나 봐. 땅에서 잘 되고 싶어? 안 되고 싶어? 잘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어. 그래,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아는데도 지금 이 시대는 안 믿어요. 주님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예수를 제대로 믿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적어요. 소수예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요. 전부 육체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원하는 자들로 아내를 삼고 타락했어요. 예수 믿는, 하나님 잘 섬기는 가정이 노아 가정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에녹의 후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는데, 여러분 그 영향 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다 타락했어요. 노아 외에는. 노아와 8 식구만 구원받았어요. 노아까지. 근데 주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 그래요. 주님 오실 때가 날과 시는 알 수 없지만요, 징조를 보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그 징조가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지금 노아의 때와 같잖아요. 롯의 때와 같잖아요.
어느 시대에 동성애를 이렇게 법으로 제정해달라는 시대가 역사 이래로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 타락이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전 세계 곳곳에 상상을 초월해요. 교과서에서 가르치고 미국 같은 데는, 유럽이나.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래, 이게 마지막 때 징조가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믿음의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예요.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요. 모태신앙이라 알아요. 성경을 10도 가고 20도 개서 알아요. 근데 머리로 알지 마음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종교의 생명이 있습니까? 무슨 지식의 생명이 있습니까? 진짜 지식은 내가 가진 거요. 경험으로 가진 거요. 할렐루야! 말이 아니라 행함이라 이 말이야. 그게 지식이요. 거기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거기 빛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을 안 믿어요. 머리로 알지. 안 믿으니까 무시하지. 그 심령 안에 빛 대신 예수님이 계시다. 그런가? 그러고 자기 혼자 살지. 내 안에 진짜 생명의 빛 예수님이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간다면 어떻게 주가 내 안에 살아계신데 그분이 역사하지 않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잘 믿을수록 성화가 돼요. 그렇지요? 누굴 닮아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닮아가요. 아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특성이 나타나요. 그분의 인격이 나타나요. 그분의 성품이 나타나요.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아니 본래 학문 없는 저 베드로가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담대하게 저렇게 선포할 수 있냐, 거침없이. 이해할 수 없죠. 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계신 주가 그를 들고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대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죠. 그렇지요. 내 안에 하나님 나라요. 그분이 머리로 왕으로 주인으로 나를 다스리시니까 그분의 왕국이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내 안에 넘쳐나게 하시고 빛으로 가득하게 하신 주님이 너 좀 일어나 빛을 좀 발해. 니네 집에 가서 너 좀 일어나 빛을 발해. 그 친구 만나서. 그래서 여러분을 일터에서 가정에서 빛을 발하게 하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근데 내 육신적인 의지로 착하게 살아야지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주를 바라보라. 주를 의지하라. 주의 음성을 듣고 때마다 시마다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려고 뜻을 정하고 순종하여 굴복하여 여러분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라 이 말이에요. 주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가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족들이 보고 변했다. 변했어. 아니 저 아내가, 저 남편이, 저 자녀가 어떻게 애가 저렇게 이 정도 되면 혈기를 팍 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되네? 화 안 내네? 참네?
옛날엔 자기밖에 모르더니 이제는 남을 돌아보고 섬기고, 야, 뭐야 도대체? 저 뭐지? 그리고 궁금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가 사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리라 이 말이에요. 아, 그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아, 그것은 좀 무리예요. 아, 그것은 전문가가 말하는데 안 된대요. 아, 그 병은 불치래요, 불치. 아, 그 일은 그 누구도 못해요. 여러분 성경을 그럼 다 드러내 버려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싹 다 뜯어서 고쳐버리고 다 드러내면 별 볼 일 없는 종교서적에 불과하게 돼요. 이방 종교의 경전처럼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가 행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생명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신 현장의 역사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진다. 아, 그래, 그런가 보지. 아니요, 실제요. 주가 가르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모세를 통해 주가 행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단을 가르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신 그 현장들 전부 기적인데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 말씀에 순종할 때. 왜 주님이 광야를 지나가게 해요? 너 고만 좀 애굽에서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마. 너 불신자들처럼 살지 마. 너는 내 말 듣고 떡이 아니라 내 말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거야. 그러면 너의 가는 길에 내가 지금까지 함께 했듯이 이후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여 할렐루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모든 것을 그대로 지켜 행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며 역사하겠다.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뭘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예? 뭘 보고 두려워하십니까? 예? 가나안 족속을 보니까 두렵습니까? 그들의 철병거를 보니까 두렵습니까? 더 대단해요. 과학이나 문화적인 거나 모든 세상적인 거, 세상이 대단합니다. 엄청난 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 임소망 집사님과 함께 하시고 막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 김정남 권사님 속에서 막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역사가 실제로 날마다 나타나고 있는가? 안 믿어요. 사람들 안 믿어요. 이 시대. 지금 금요 기도회 때 이만큼 사모해서 나와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이 주일날도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막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간다.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 못해요. 세상이 여러분을 이해할 것 같아요? 못해요. 제가 23살에 주님 만나고 나서 다 친구들, 옛날 친구들이나 뭐 가족 친척들이나 전부 주일날 결혼식이니까 한 번도 간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지. 저를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 그러면 무시하라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더 지혜롭게 전날에 또는 뒷날에 또 예배 드리고
또 다양하게 우리가 사랑으로 마음을 표현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그래야 안 그래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막 비인격적으로 함부로 막 그렇게 어리석게 행동하라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착한 행실을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불신자들보다 더 선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와요. 결정적인 순간엔 빛이 드러나면 어두움은 빛을 미워하여 빛을 오기를 싫어하고 빛을 공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 주님이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옆 사람 쳐다보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음으로 복 받읍시다. 시작. 그러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무서워 벌벌 떨고 타협하고 핍박 안 받으려고 욕 안 먹으려고 쩔쩔매고 비유 맞히고 눈치 보고 하나님 눈치는 안 보고 하나님 비유는 안 맞히고 사람 눈치 보고 사람 비유 맞히고, 이건 빛이 아니에요. 이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너희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박해하거든 이상한 거 아니다. 나를 박해하고 핍박했듯이 너희도 미워하고 핍박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 5장에 주님이 산상순 팔복의 마지막 복이 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굴 위하여?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도망가지 마십시오. 아멘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내가 착한 행실로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주가 행하시는 대로 사랑으로 순종하며 섬기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제사 지내. 나는 못해. 야 임마, 어떻게 조상도 없이 네가 있어?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치 않다, 많이 한다 말씀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강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노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요. 이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영적 간음이라 그래요. 여기 남편 있는 아내분들, 남편이 바람 피면 허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남편들이요, 아내가 바람 핀다, 그거 허용이 안 돼요. 그 가정이 벌써 유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신랑과 신부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통독을 지금 9번 이제 마무리하는데, 구약 성경을 이제까지 읽으면서 못 보셨어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상 숭배에서 하나님 말씀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뭐뭐 하지 마라, 네 가지. 뭐 하지 말아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이 진노하여 그들을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한 것처럼 이건 너희에게 경계로 기록했으니까 이거 보고 정신 차려. 신약 고린도 교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하면 망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3, 4대를 주님이 저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하나 되겠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절대로 타협이 있을 수 없다. 근데 불신자는 우리를 이해 못해요. 왜? 유교적인 문화 가운데 전통적으로 해오던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핍박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격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내가 검을 주러 와서 화평을 주러 온 거 아니야.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야.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부모 자식 간에도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는 거지. 명절에 무슨 교회냐는 거지. 네가 제정신이냐 이 말이지. 그러니까 박해가 오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는 거예요. 뜻을 정하라 이 말이요. 그래야 주가 10배의 지혜도, 주가 능력도, 주가 일하시는 생명의 역사도 여러분 삶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의 최고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의 중심은 말씀입니다. 내 삶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신 빛 대신 주님의 생명의 빛의 말씀을 나는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할렐루야,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순종할 때 주는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미래에 있을 일이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요. 그렇죠, 홍수 심판. 근데 주님이 노아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아멘이시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우린 내주하고 함께 계셔. 우리 안에 사셔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도 주님이 위로도 하시지만 격려도 하시지만 경고도 하셔요. 아멘이십니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빛으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주가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받아들여서 좋은 땅에 심겼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여서 인내로서 지키어 결실하는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받아라, 아멘하고 심령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고 내 안에 손님으로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이 중심에서 말씀하시는, 명령하시는,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서 아멘하고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외함으로 받아서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준행하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역사가 노아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과연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움직이고 있으신가? 예수가 당신의 삶의 주인이 맞냐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가셨어요. 목사님 이제 니네 집에 갔어. 지훈의 집에도 가고, 집에 갔어요. 목사님 집에 갔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어봐요. 요한복음 2장 5절에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였는지라. 계속 읽습니다.
계속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계속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가는 그들은 지금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11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주님이 여러분 삶에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에도 주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길 원해요. 혼인잔치 가정에 오셨어요. 혼인잔치집에 뭐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부족한 것이 있어요. 잔치집 준비 많이 했겠죠. 그리고 얼마나 많이 수고했겠어요. 근데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떨어지고 저것도 떨어지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여러분 인생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럴 수 있어요. 뭐가 떨어졌어요? 뭐가 부족합니까? 그때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그 집에 청함을 받아갔다 그래서 손님으로. 근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6절에 주인이 돼, 주인이.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도랑아리 6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물을 다시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그 말대로 그대로 순종했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영광을 주가 나타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지만 가정도 우리 집에, 여러분 집에 찾아오셔서 주님이 위대한 일을 행하시길 원하시는데,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몸부림치고 살지만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저게 떨어지고 이게 떨어져. 가정에 위기가 또는 어려움이 뭔가 부족한 것이 생길 때 주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을 통하여 주가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하고 잘 듣고, 아멘입니다 주님 그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맹물을 갖다가 채워놓고 맹물을 갖다 주려는데 주가 말씀하신 그대로 나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서, 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기로 해서,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드려질 때 그 과정 속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겁니까?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주가 역사하셨습니다. 주가 내 삶의 주인 되시니, 주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니 모셔놓고 내 맘대로 살았었는데 과거에는, 이제는 주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빛이 나타나니 어둠이 떠나가고, 그래서 주가 높임을 받으시는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내일 모레 이번 주간이 명절이요. 한 영혼도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세상에 휘둘리지 마시고 생각과 마음을 말씀으로 지키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를 계속 바라보고 계속 의지하고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만왕의 왕으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만주의 주로 여러분을 통치하실 수 있도록 왕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셔서 그분의 음성에 아멘하며 순종하여 그 빛을 발하여 착한 행실을 나타내시기 바라고,
핍박을 받으면서도 굴하지 말고 예수의 말씀을 따라 아멘하고 행하시면 주님이 역사하여 핍박하는 자가 하나님 앞에 사울이 바울 되듯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당신이 타협하니까 집안에 구원의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마귀는 춤추고 난리치고 사람을 좋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좋게 하면 하나님이 다 좋게 만드셔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명절 기간에 사랑하고 섬기시고 성령 안에서 귀히 쓰임받는 값진 시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역사하길 원하신다. 역사하길 원하신다.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온 세상의 염려인가? 이것이 재물의 욕심인가? 이것이 기타 욕심인가? 이것이 두려움인가? 이게 도대체 뭔가? 누가 준 건가? 분별해서 마귀가 넣어준 거 물리치시고,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고도 물리치시고, 내 안에 계신 주가 주시는 것 아멘하고 받아내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안에서 빛으로 역사하셔서 명절 기간에 승리가 넘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주가 일하신 간증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저주도 떠나갈지어다, 재앙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방해도 물러갈지어다. 영적 전쟁하시되 주님과 함께 주님께 드려져 승리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돌이 일어날 때는요, 잘 들어요. 다른 거는 그냥 다 용납하고 여러분이 받아주고 참고 섬기고 해요. 영적인 거, 진리의 말씀에 부딪히는 건 절대로 타협할 수가 없다. 그럼 다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시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겠어요. 아까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 뭐죠? 마지막에 부른 거. 그 찬양 드리겠어요. 이 찬양 드리고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주님께 드리십시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니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나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십니다.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로 찬양 가장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찬양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서른과 나는 대신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삼창 부르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주의 보혈 거룩한 보혈로 씻어주소서. 의심의 안개가 걷히게 하시고 불신앙의 여리고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한 견고한 이 자아에 아버지 불같은 육신의 생각이 파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님 내 안에 모셔놓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으니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여 용서하여 주세요. 주의 보혈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옵소서. 저는 속았습니다. 마귀에게 속아서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경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개혁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능력의 역사가 십년의 가정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조야라바상고야라바라 오야라바라스카디야라바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걱정하신 너희들 세상 욕심 기타 욕심 두려움과 혼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십년에 성이가 하나님의 말씀이 십년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여러분 말씀대로 아버지가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대신에 오 예수 나 위에 당하신 가장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대로 주님 모셔놓고 주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데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빛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님 확실하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그 말씀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함으로 신뢰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움직이는 거룩한 신부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가정이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주인은 주님이 안 된 삶, 더 이상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실제 주가 다스리시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 가정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빛으로 가정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원수가 어둠이 다 떠나게 하여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민명하노니 가정에 심령의 집에 틈타 들어온 어둠의 역사,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떠나가 떠나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 가지고 떠나가, 의심 가지고 떠나가, 원망과 낙심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세상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헛된 마음 생각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노아처럼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받아들여 움직이게 하여 주세요. 받아들여 그대로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마음이 아픈 성도들 지금 고쳐주세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십자가로 주가 우리의 모든 죄와 질병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주 말씀 의지하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하셨으니 믿음으로 구하는 자마다 주가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주가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지금 일으키시옵소서. 주저앉아 있는 심령을 일으키시옵소서. 할렐루야. 무너진 신앙을 일으키시옵소서. 무너진 가정을 일으키시옵소서. 병든 몸을 일으키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 이 시간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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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왕국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생명의 빛으로 가득한 빛의 가정 빛의 심령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 기간 한 영혼도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굴복하지 않게 하여 주세요. 오직 믿음으로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세상이 주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주일날은 제가 수요일날 광고했듯이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요. 그리고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합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3시 예배는 없고요. 1부 예배, 2부 예배 드리고 오후는 가정 예배로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가정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가정마다. 이 신기하죠. 어떤 집엔 음란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
어떤 집엔요 아주 미움의 혈기가 아주 막 역사해가지고 아주 분열하게 하고 쪼개고 깨뜨리고, 이 집집마다 귀신 역사가 조상부터 내려오던 귀신 역사가 있어요. 두려워할 게 없는 게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다 끊어져 버려요. 그게 여러분 후손에게 안 내려가요. 예수 이름 앞에 싹 떠나갈 수 있어요. 어떤 중독도 어떤 질병과 문제도 예수 이름 앞엔 다 해결돼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러분 가정의 삶에서 그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불신앙을 버리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가 하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주여 우리 가정에 가문에 역사하사 주님의 가정 되게,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만 섬기는 가정, 하나님 아므람과 요게벳처럼 하나님 새 자녀를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키운 그 신앙의 명문 가문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다스리시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마귀 역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상 숭배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다 같이 가정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고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는 가정마다 역사하여 주세요. 저는 우리 가정의 가문의 주인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다스리시옵소서. 예수님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주장하시옵소서. 예수님 통치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어디 곳에서 떠나갈지 가정의 조상들을 내려오는 모든 죄를, 모든 저주를, 모든 질병을 어두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 주 예수의 왕이시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붙잡아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다 끊어졌습니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십니다. 그런 가문 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영전 기간에 하나님께 하시옵소서. 영전 기간에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영전 기간에 서로 영전 기간에 주님을 하셔서 복음 전하고 복음 전하고 빛을 발하고 예수의 생명의 역사 하늘 사망의 보라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시하여 주세요. 불신자들이 충만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가 믿음을 감리하여 하나님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 예수 안에 사랑 예수 안에 예수 왕의 왕이 되시오. 예수 왕의 왕이 되시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가정을 받으시옵소서.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것입니다.
머리 대신 주인 대신 주님 다스려 주시되 우리가 온전한 다스림을 받게 하여 주세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온전한 다스림이 가정의 심령에 가문에 있게 하여 주셔서 천대까지 주를 사랑함으로 섬겨 주오실 그날까지 복을 받는 가문, 가정, 심령,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내일도 모레도 주님 일하신 간증이 넘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